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도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한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건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오늘 소리 좀 켜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도 소리 한 번만 점검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화목제입니다. 우리 지난번 레위기 2장 했는데 레위기 2장 말씀 뭐였죠, 여러분? 감사와 헌신입니다. 감사와 헌신하면서 무슨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까? 그 2장 빨리 앞에 제목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렇죠. 소제. 네, 소제에 대해서 나눴죠. 예, 여러분 레위기 무엇입니까? 예, 우리 지난번 약간의 복습을 하자면 인간이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예, 타락하게 되죠. 예,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할 것을 아셨죠. 예,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로 준비하셨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예, 안 오시죠. 화면 좀 전환 좀 해주실래요? 예, 예. 구약에는 안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들이 타락했지만 출애굽기에 뭐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번성하고 세 가지 약속 주시죠. 예, 자손을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땅을 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라. 그렇죠?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엇 합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짐승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면서 불로 지나가시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셔서 실제로 이집트에 무엇입니까? 가서 200만 200에서 250만 번성 첫 번째 약속 지키고 그다음 어디 약속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약속 끝나면 미션 클리어하면 두 번째 약속을 클리어하러 주님이 가시죠. 그래서 출애굽하시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집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며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11일, 열 하루길 11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이렇게 딱 걸려 있대요.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나갈 때 그 문의에 이렇게 딱 걸려 있대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받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딱 그 출입구에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와, 다음 우리도 교회 가면 굉장히 섬뜩해지는 그냥 이제 이발을 그냥 가볍게 못 나가는 오늘도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 하루길이었어요. 열 하루길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시죠. 폭합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인한 관점의 차이죠. 믿음으로 인한 관점의 차이. 그래서 이게 잘못되니까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 그렇죠? 좌절, 낙심,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관점이 뷰포인트,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항상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죠? 낙관적이어야 돼. 낙관적이 뭐예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이신 자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막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이거는 낙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낙관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안 믿는 게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 지켰으면 이들은 뭐 생각해야 돼? 이제 두 번째 약속도 지키시겠구나. 근데 믿음이 없었죠. 그렇죠? 없고 그래서 관점이 엇나가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고 결국 40년을 돌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이 7, 8월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 7, 8월 달에 다 무너져요. 모든 안 좋은 일이 7, 8월 달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왜 7, 8월 달에 여러분 어디 가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원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으면 좀 이기기 어려운 달이 7, 8월.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떤 성도님들 8월만 되면 맥을 못 쳐. 물론 맥을 못 추죠. 힘이 없어요. 저도 난생 태어나서 지금 여기 제가 땀띠가 났거든요. 땀띠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제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난방을 입으니까 이게 계속 한 번 더워서 났거든요. 근데 이게 스키 나니까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잘 관리해서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막 지금 평균 온도가 35도 이런 온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좀 습해요. 그렇죠? 습하고 더운 이 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 8월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7, 8월에 다 몰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7, 8월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냥 우후죽순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졌던 날이 7, 8월. 이스라엘 백성 성벽 무너진 날도 다 7, 8이에요.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다. 이거 정탐꾼 사건 다 7, 8월. 다 7, 8월. 7, 8월 왜 저희가 40일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나마 40일 작정하자 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더 기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러니까 버티지 안 그러면요 그냥 훅 갑니다. 근데 사단은 꼭 뭐해? 꼭 앞에 뭐가 있는데
추수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려고 꼭 여기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쳐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7, 8월 달은 무조건 기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 8월 달 딱 되면 21일 금식기를 합니다. 이 7월 중순부터 이제 21일간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 모든 흑역사가 7, 8월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 사건도 7, 8월이에요.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다 7, 8월에.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7, 8월에. 오히려 12월, 1월 이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자. 이렇게 막 외부 침입은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지. 근데 7, 8월에는 보통 유혹, 미혹 또한 이런 막 광야 덥잖아요. 막 짜증, 분노, 막 지금 우리 상태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젠 이때 21일 금식한다.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간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왜냐 하도 흑역사가 많아가지고 다시는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 신기하게도 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 교회는 그냥 7, 8월 때 기도원 가자. 막 휴가 나면 보통 기도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금식하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넘어가야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는 8월이 최악의 날이거든요. 8월 모든 안 좋은 날은 다 8월에 이루어지거든. 이들은 이제 아부월이라고 하는데 아부월 히브리어로 아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빠 아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달. 근데 이 아버지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의. 그래서 8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엄청 맞아요, 하나님께. 아부월 아버지 달인데 공의하는 하나님도 공의로 이들을 대하기 원하셨을까요, 승지 형제? 무슨 하나님으로 짠 나타나기 원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응? 그걸 발동 못하게 끊임없이 죄를 져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시고 우상 숭배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발동돼요? 주님의 이 아버지 달에 공의가 발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두들겨 맞는 달이 무슨 달? 8월. 정신 안 차리면 두들겨 맞습니다. 8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역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역사는 여러분 항상 반복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했죠? 주님은 하던 일을 반복하시니라. 전도서에 나왔어요. 하던 일을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늘 주님 따라쟁이거든요. 사단도 늘 반복해요. 그래서 이 8월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8월이 진짜 좀 뭐 휴가다 막 좋아요. 그런데 진짜 깨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흑역사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겨야 우리는 무슨 시즌으로 들어간다? 90, 11 출세 시즌 가서 딱 끝나고 이제 12월부터 또 새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8월달 우리 교회에서 작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힘내서 더 기도에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조금 더 요즘에 조금 더 내가 하던 것보다 어떻게 한 발짝 더 승재 형제 한 발짝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한 발짝 더 안 그러면 급류가 너무 세 8월 확 밀려가는 게 8월 사단이 맘먹고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달이 8월이에요. 8월 아버지 달. 근데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깨어 있고 그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를 하나님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7, 8월 40일 기도 작전 기도 기간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7월부터 맞거든요. 이스라엘이 7, 8월 내내 8월은 그냥 계속 맞고 보통 역사가 그래요. 근데 역사가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이면 기도원도 한번 가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도 좀 하시고 이래서 좀 구별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확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아부월 아버지다 되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내가 너의 아빠다.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예. 그런데 정체를 밝히시는데 얼마나 좋은 거 주기 원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대요? 위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 아버지가 오는데 얼마나 좋은 거 주기 원하겠어요. 근데 왔는데 뭐예요? 갑자기 뒤에 안 되겠네 하고 뭔가 뭐를 막대기라도 꺼내시더니 공의 하나님으로 바뀌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8월 뭐 더위 막 다 좋아요. 근데 정신 차리자,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나가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디에 도착했죠,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죠? 두 가지 율법과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율법과 뭘 받아요, 여러분? 성막 모형도죠. 정확히 말하면 모형도를 받아요.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율법 하나님 해라 마라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613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찾아보니까 600. 그 중에 요게 필두 십계명이 필두고. 이 두 가지를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뭐죠? 율법. 왜냐 이 사람들이 죄를 몰라. 뭐가 죄고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율법 13가지를 보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나는 죄인이네.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나오게 하죠? 성막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죠. 성막에서 뭐 하게 해요? 제사. 오늘 우리가 레이기에 나왔던 제사. 그렇죠? 무슨 제? 번제. 그다음 또 2장에 소제. 세 번째 뭐 오늘 했던 화목제. 그다음 또 4장에 속죄제. 5장에 속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뭐가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물이 들어갔는데 제물에 뭐를 뿌려요? 뭐든지 피를 뿌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뭐만 피 안 뿌린다 그랬죠? 소제 중에서 감사하는. 물론 이거는 피 뿌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감사로 하는 거여서 모든 제사는 피 뿌리면. 오늘 화목제예요. 화목제인데도 피 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화목해져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에 뭐라 했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님과의 연합의 모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게 된 거예요. 613가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절대 못 지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주자마자 그 다음 코스 어디로 가서 광야 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성비죠. 1, 2계명 바로 어깁니다. 613가지 613번째로 어긴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1, 2번에 바로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시죠. 근데 뭐예요? 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화목하게 하는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제사를 참여할 때 모든 죄가 씻기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아주 기본 제사고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뭐뭐뭐가 나온다 그랬죠? 제사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제사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줘서 말해요?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뭐 예수님 제사, 그렇죠? 그렇게 아무튼 등등 이제 그 다음 등등등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5대 제사.
5가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만나.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번제. 번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죠, 여러분? 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언제 드릴까요, 여러분? 응? 번제 언제 드려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태워드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올려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죠? 번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계속 이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의 번제단이 있으면 여기에 제물을 올리고 태우잖아요. 근데 이 향기가 주님을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번제가 의미한 건 뭐죠? 충성과 헌신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번제. 내 몸을 들여서 완전 불살라서 그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성도들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 장전도사님이 얘기하는지 몰랐을 텐데 찬양권띠를 잘 정하셨어. 오늘 알려줬는데, 네, 그렇죠?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드리는데 바로 나를 드리면서 충성과 헌신을 하는 거.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소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무엇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을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곡물을. 그리고 심지어 곡물을 드릴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빻아서 가루로.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빻아서 가루로 드린 예수님의 상징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만들어 쿠킹해서 음식으로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빻아서 다 찢기셔서 가루가 되면서 우리한테 주셨죠. 그러면서 그가 생명의 떡으로 반죽돼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라는, 다 이런 제사에 다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한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오늘 드리는 제사, 화목제처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중요할 거예요, 안 중요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죄가 안 사해지면 무슨 행? 부산행? 지옥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요, 그냥 민족 운명을 가리는 그거예요. 민족 운명을 가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 죄가 안 넘어가, 윤자매. 그럼 어떻게 될까? 8월에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공의.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성막, 제사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 죄가 넘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도 이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분향단에 어떤 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니 누가? 응? 예.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 다른 걸 드렸죠. 다른 불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갑자기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확 살라버렸죠.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거 엄청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들이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이 온 민족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썩은 사과를 도려내듯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지 주님이 엄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소재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볼게요. 오늘 무슨 제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뭐 하는 제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제사, 친교를 의미한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화목제인데요. 번제는 자신의 이제 헌신, 그렇죠.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소제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주님과의 연합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연합과 친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실 축복하고, 근데 충성과 헌신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기쁨이 나올까요? 때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 헌신하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죠, 그렇죠? 헌신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앞에 볼 것을 보고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하셨죠, 그렇죠? 그런 감사와 즐거움으로 할 때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이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봤는데 1절부터 5절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소로. 그다음 6절부터 11절은 양으로 화목제. 우리 소제도 비슷해요. 지난번에 그냥 가루로 소제 드리는 거, 그 가루로 음식을 해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12절로 17절은 이제 염소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물에 따라 화목제가 갈라지는데요. 소, 양, 염소. 근데 동기에 따라 세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동기에 따라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무슨 제라고 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감사제는 뭘까요? 기도응답 감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 뭐 했는데 잘 되게 하심에 감사.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겠죠. 고마워. 나 그거 진짜 힘드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야, 저 여기다 치킨 쿠폰. 그럼 화목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서원제. 서원제는 뭐예요, 여러분? 서원제 뭐예요? 그렇죠. 서원. 서원, 제가 서원하겠다고 드리는 제사. 또 두 번째, 그 서원을 갚았다고 드리는 제사, 그렇죠? 서원을 다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원제. 서원하겠다. 또한 서원 다 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서원하고 서원까지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 세 번째는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자원제. 자원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원제. 그렇죠.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이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성막 모형도는 받았어. 모형도를 받았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성막 안에, 성소 안이 다 뭐예요? 금이거든요. 그 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처럼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우리 IMF 탈출하기에 금을 모아야 됩니다. 한 것처럼. 자,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 위해 헌신할 자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5장 5절 21절 장막 건립시 자발적으로 예물 드린 게 바로 자원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다? 화목제. 자, 여기서 문제. 자, 잘 보세요. 5가지 제사가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최고 레벨의 제사로 생각할까요? 가위청년. 항상 저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최고 레벨의 등급의 제사로 봐요. 왜 속죄제는 왜 해?
왜 해요? 그 제사하려고. 그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속건제는 왜 해요? 속건제는 물건 훔쳐서 그 배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해야 돼. 물건 훔치면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안 하고 싶은 제사겠죠. 속죄제, 속건제. 주님도 좀 안 했으면 했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뒤로 빠진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이건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는 게 좋아요? 죄 안 짓는 게 좋아요? 안 짓는 게 좋지.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만 좀 짓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 번제 보세요. 번제는 어차피 매일 드리는 거고 하나의 충성과 헌신을 이게 결단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소제, 감사해서. 여기까지 좋아. 감사해서 주님께 곡식 드리고. 근데 화목제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제사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준정 원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원제. 그래서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바리새인인가요? 그거 헌금했을 때 가부 두렙돈 하고 바리새인은 옛날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구니에 넣고 이거를 붓습니다.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이 잘 뭘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는 뭐가 제일 높아요? 화목제. 그 중에서도 자원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뭐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봐라 하고 드러내는 수단이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아시죠? 마음에 중심을 아시죠. 저 사기꾼 자식 사기꾼 자식 아시죠? 그리고 가부에 두렙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있는 것 중에 다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여? 어떻게 하나님 속여? 하나님 내 머리칼도 세는데. 여러분 머리칼 개수 윤자님 몇 개예요? 나도 몰라요. 어제 몇 개 손실됐는지 나도 몰라요. 안 되는데 손실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와 화목했어요? 세상과 화목합니다. 우상 숭배하죠. 여자 따라가죠. 술 따라가죠. 세상 따라갑니다. 근데 특별히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 뭐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40일 작정기도. 여러분 서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서원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노력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제가 서운하겠습니다. 이러면 인생 꼬이는 건 아니지. 근데 하나 이걸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럴 배짱 있으면 하세요. 그 지키세요. 멋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감당되면 하세요. 대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아마 인도하실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거야 이것도. 그렇죠? 서원도 대단한 거야.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또 하나님이 서운하라고 이게 감동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럼 하세요. 대신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드는 범위 안에서 하세요. 괜히 못했다가 인생이 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리 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라고요. 서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운하는 마음처럼 정말 40일 작정해서 기도해버리라. 자원제. 저 하나님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여러분?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사야 6장에 우리 새벽기도 이사야 들어갔습니다. 아마 올 내내 이사야를 할 것 같은데 66장이어서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장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갈고 요르단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문제, 이사야가 사명장 6장의 사명장이에요. 참 희한하죠. 1장부터 5장은 주님께서 두들겨 패겠다는 내용이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유다 두들겨 패겠다는 내용이고 6장은 이사야. 원래는 뭐가 정상일까? 이사야인데 이게 6장이 1장이 되겠죠. 부르고 그 다음에 쭉 예언이 선포돼야 되는데 실컷 두들겨 패겠다 그러고 6장을 불러요. 자, 그 문제. 자, 이사야는 이 부르심 전에도 뭐였을까요? 직분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잘 보세요. 선지자였어요. 6장. 주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게 그 주님을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선지자 활동이 막 특별하게 특출난 게 전혀 없었어요. 이사야가.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는데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사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뭐가 될까요? 선지자의 왕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원제가 뭐다? 화목제다. 화목제가 뭐다? 제일 높은 등급의 제사다. 왜? 화목하면 뭐가 돼? 부부가 화목해.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연합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이 전까지는 별로 뭐 없어. 뭐 별로 하는 게 없어. 업적이 없어. 근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Send me. 나를 보내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죠. 자원하고 서원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하다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돼? 이사야가, 그렇죠? 선지자의 왕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또 이런 선지자가 있어. 갈래 안 갈래? 끝. 가. 근데 에라 이쪽으로 가야지. 누구예요? 지금 저 누구 흉내 낸 거예요? 요나. 일로 가야지. 이런 선지자는 무슨 성경을 적어요? 회개록. 요나서 회개록이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누가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고맙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마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고마워.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고마워 이사야. 내가 너를 붙들어서 써볼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겨.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한 거야. 근데 그분 뜻이 여기 있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왜? 거기가 아랍이거든, 이슬람이거든, 불교 국가거든, 공산 국가거든.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땅에. 그 땅 가야죠. 그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될 거. 주님 오시잖아요. 아무도 안 가. 누가 갈까 그곳에 네가 가라. 주님이 부르실 때 네가 가라. 옛날 우리 주일학교들이 이렇게 찬양을 지었어요. 네가 가라. 같이 선교하자는 노래인데 네가 가라.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네가 해라. 네가. 난 못하겠다. 3D? 못하겠다 나는. 승진아 여기 에어컨 좀 줄여두든지 꺼주든지 방향을 이쪽으로 하든지. 이제 권사님 쪽으로 방향을 딱 좌우 봐라. 멈춰 맨 끝에. 그렇지. 아유 끝에.
자,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좀 드리세요 자신을. 이 40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40일 어떻게 해야 돼? 작정해서 좀 드려요, 드려. 또 이런 어떤 분들은 또 40일 작정 기도니까 내가 40일 금식해 보겠어 하고 이제 병원에서 뵙는 분이 없도록 내 컨디션 상황 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40일 중에 21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잘 맥시멈하고 미니멈 잘 설정해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최대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신 분 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주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 나도 네 마음 받았다. 조정하자. 그럼 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서원했어. 제가 서원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 서원대로 못 하겠어. 할 수가 없어. 아니 목표는 내가 21일 금식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식이에요, 뭐예요? 금식이에요. 우리가 하기 원하는 건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뭐예요? 굶는 건 밥 굶는 거고 금식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처럼 막 땀띠도 나고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아예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스케줄 조정이 좀 필요하죠. 그럼 내 서운한 걸 유일하게 이걸 물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요.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운을 해서 죽겠는데 어떡하죠? 그래, 네 마음 받았다. 조정하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통 막 15일 해라 했다가 10일 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요. 주님께서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유두리가 있다. 물론 중요한 건 나는 끝까지 한번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안 됐을 때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해결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도망간다니까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도망 그러면 안 돼. 선교사로 가려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자꾸 막혀. 나는 진짜 가고 다 준비했는데 안 돼. 물어보는 거야. 네 마음 받았다. 너는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국내 선교사가 되라. 아멘 하고 수정해서, 그때는 내가 너무 뜨거워서 서원해 버렸어. 그냥 내 열정으로. 근데 주님과 뭐예요? 얘기를 해서 이 서원이 주님께서 이미 내가 이 마음을 받았다 하고 받아버리시면 서원은 뭐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 하는데 누가 가요? 태호 형제. 네가 가라. 나도 이러고 있는데 쟤 안 가나? 아랍어 잘하는데 쟤 안 가나? 이슬람어로 부르시는데 쟤 안 가나? 눈치 게임하고 이거 안 돼.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무도 안 가면 제가 태호가 그거 잘하는데 옷에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할게요. 태호가 그거 잘하는데 아무도 안 하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왜? 증인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권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사야를 엄청 쓰기 시작. 그 전에는 이사야 누구야? 요나 엄청 막 국가적으로 예언하고 그 당시 엘리사도 있었거든요. 한따까리 하는 선지자들 많았어.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불병과 불마들 다니고 막 휙휙하면 막 요단강 갈라지고. 근데 이사야는 이사야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러고. 근데 헌신하고 자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최고의 선지자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누가 주의 길 갑니까? 이 힘든 길, 이 어려운 길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이 아니야. 나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주님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널 보아하니 그렇진 않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진짜가 필요해. 진짜가. 제가 이제 신학교도 오래 다니고 신대원도 다니고 목회 생활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사역자를 만났는데, 물론 제 주변에 되게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많이 돼요. 뭐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한국 교회 미래는 누굴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응? 미래를 누굴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미래가 당연히 나오죠. 왜냐면 그 판박이들이 똑똑똑 나오는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섞이지 않고 세상과 물들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진짜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장례 준비했던 그 순전한 나를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처럼 내 자신을 깨뜨려서 끝까지 좀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다 타락해. 돈, 여자, 명예, 자기 안락함, 유익.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전 다 없어가지고 이런지 몰라도, 아니 뭘 가져갈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여기 100년 사는데, 저 천국 영원히 사는데, 응? 주님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러 간다라고 했잖아. 아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나의 상급은 이것이니 율례대로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다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게 하늘에. 너희 보물을 어디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영원히 누릴 것이다.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요.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필요했나 봐. 하나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처럼 멋있게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제가 오전에 새벽에 이렇게 했죠. 요새 얘들아 선교 가자 하면 뭐라 그래요? 요새 저기 뭐야 13세 이후가 알파 세대인가? 그 걔네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 비데 있어요? 목사님 거기 요르단 물 안 좋대요. 그 샤워기 필터 가져가야 되는데. 저 못해요. 막 땀띠 생겨요. 막. 거기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없는데 못 가요. 차 에어컨 나와요? 안 나오면 못 가요. 못 가요. 땀 나요. 머리 망가져요. 요새 이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때 에어컨 있었나요? 차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비대? 휴지도 없었다. 휴지도 없었다. 요새 세대가 이래요. 그럼 누가 가요? 이 마지막 주님 오실 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 세계 선교 가가지고 복음이 안 전하는데 끝까지 땅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할 겁니까? Here I am.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 해야죠. 이게 마지막 약속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시는 메시아 기다리고 오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언제 어떻게 하면 다시 올 건데요? 천하 만민이 복음이 들을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우리가 주님 얼굴 봐야지. 바울이 이거에 목숨 걸을 거죠. 내가 살 때 주님 다시 보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 거야.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왜? 땅 끝에까지 복음 전파되면 우리 주님 오시겠지. 아, 주님, 제가요 주님 얼굴 보려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물론 못했죠. 아직까지 안 됐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멘. 노맨입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필요하시면 쓰세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거 하면서 주님 오실 조건이 또 있거든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저는 순교자 감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순교자의 영성도 없고 별로 죽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혹시 이 중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야 될 사람이 요나처럼 도망가. 요나처럼 도망가.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파게 되었어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무슨 제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있지만 또 특징 뭐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여러분 제물을 소, 양, 염소 드렸어요. 근데 이 드린 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막 콩팥, 기름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목사님 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갈비살, 치맛살 이런 거 다 소머리고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바친 사람들하고 먹어야 돼요. 얼마 만에? 하루 안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혹시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린 거는 막 내장, 콩팥 이런 거니까 소 한 마리를 먹어야 돼. 제사장 다 불러봤자 나랑 이게 해봤자 없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요.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게 주님과만이 화목한 게 아니라 누구와? 우리 사랑과 화목한.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염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 아까 감사제, 뭐 서원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가 하루고 서원제는 이틀인가? 이틀 안에 먹어야 되나 이래요. 어쨌든 뭐 이틀 안에 소 한 마리 어떻게 먹겠어? 무슨 내가 찌양도 아니고 어떻게 먹어? 이틀 만에 먹는 것도 대단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여서 사람들이 화목제만 하기를 기다려. 저 한우 언제 잡나? 당신 믿음 좋다. 화목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우리가 이번 8월에 주님과도 화목하지만 감사, 서원, 자원으로 화목해지지만 또 뭐와도 신경 써야 된다? 사랑과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요새 MZ 세대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경자매 딱 다음날 내가 회사 나가기 싫어. 그만 다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띠리리리 지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찾아와야지 지전장님한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 딱 문자 띡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딱 전화해. 띠리리리리 야 띠띠띠 이거 뭐예요? 차단 요새 이래요, 여러분. 자, 이러면 문제되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맸어 내가.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푼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 자,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이런 자식이 있어 하고 내 마음을 딱 묶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묶인 거예요. 내가 풀려야 이 사람들 어디 갔었든지 풀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자, 이걸 교회에 대입해 봅시다. 교회는 더 심하겠죠, 적용이. 그렇죠? 하나의 한 공동체로 불렸어요. 제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한계 있을 거 아니야. 만약 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 잘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지. 풀 거 잘 풀고 묶고 물 거 잘 풀면.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될까? 가서도 풀릴 거 풀리고 묶이고 자. 근데 그게 없어. 그냥
어디 탁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그 상태로 나가면 여기에서 안 묶이고 안 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전혀 풀리지가 않습니다. 묶일 게 전혀 묶이지 않아요. 이걸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야. 내가 왜 꼬이는지도 몰라. 왜 맞는지도 몰라. 이 8월에 아브 왜 맞는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왜 맞는지도 몰라. 최악의 상황. 뭔가 알아야 고치지. 근데 심지어 주님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돌아오게. 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MG들 많죠? 여러분 어디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점장님? 적어도 내가 너를 뒷바라지한 그게 있는데 인사, 문자라도 보내야 될 거야. 아니면 통화라도 해야 될 거야. 막 그 인생이 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따르면 왜? 내가 묶어버리거든. 그럼 걔가 어디서 풀 거야? 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풀어요? 내가 풀었는데? 아니 내가 풀어야 그가 풀리지. 내가 묶었는데? 내 마음이 묶였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묶이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제물 드려라? 아니,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 이게 풀려야 재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고 묶인 상태에서 무슨 재물이 올라가? 무슨 예배가 드려? 남편들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랑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왜? 아내랑 다투면 아내 마음이 어때? 묶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기도가 풀리겠어요? 셔커리리 셔커리 안돼 아버지 주여 하다 집에 간다니까요. 아내를 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기도하다가 풀어야 되겠다 가서 풀고 또다시 그럼 기도가 쫙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원리. 그게 성경 곳곳에 말하. 형제, 아내, 남편, 공동체. 근데 이걸 몰라. MZ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지 맘대로야.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막 내 맘대로 내 오른손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러분 화목제가 중요합니다. 혹시 8월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드린 거 40일 작정하겠습니다. 약간 준서원 정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드럼이 비었네요. 피아노가 비었어요. 제가요 코드폰이 못 누르지만요 코드 누를게요. 미스터 한 빈자리 그냥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능력이 주셔서 나중에 우리 한가위천에 찬양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했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밥그릇 뺏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누구죠? 이사야처럼.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된다? 내 주변 이웃과도. 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이웃과 이웃.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8월 가장 짜증나고 가장 덥고 가장 불쾌한 이 시간 우리는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MZ들 규리야 잘 들어.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으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인생 꼬인다라고 알려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야 안 받을 거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 아내랑 다투지 마. 기도 안 된다. 묶였는데 어떻게 풀어? 이 사람 풀어야 풀리는데.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 이런 시즌 보내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